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율례와 계명을 써서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7일 대경과까지 따지면 47일이 되는 거 되겠지요. 이때 남겨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거의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오늘 본문 읽은 18절은 이게 쭉 뒤에 가면 31절, 18절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나머지 내용들을 빼도 딱 연결해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은 31장 18절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31장 18절 이후의 사건이 32장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올라갈 때까지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론과 후레게인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면서 당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의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손수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제사법 그 여러 가지 쭉들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 모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의 그 사건을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의아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빼가지고 그 자녀들의 그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 아들의 그 표피를 베니까 하나님께 도와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봤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자녀들 할례를 하든가 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을 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순종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역자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잘 순종하는가에 사람을 사용하세요. 부족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첫째진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협력, 성도의 신앙생활은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신앙생활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죠. 같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들도 항상 같이 해요. 엘리야하고도 엘리사든가요? 엘리야하고도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종으로 같이 하죠. 그도 여러 가지 또 생도들이 이렇게 따르죠. 50명의 생도가 나오는 그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 일들을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모든 일들도 항상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모세에게도 아론을 붙여줬고 또 70장로를 붙여줬고 그랬죠. 훌륭한 사도 바울도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고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나 교회 안 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그지만은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이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올라오면서도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방금 부른 찬송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쫙 나오잖아요. 성도는 먼저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면서 또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하고 협력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모세도 보면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도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의 일을 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독단을 많이 행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가정에서도 보면은 저 폭군처럼 이렇게 가정의 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가장이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괴롭고 힘들고 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없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도 좀 대표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같이 이런 사람들을 협력하고 의견을 서로 모아서 갈 때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내가 뛰어나니까 내한테 그렇게 되면 국가조차도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특별히 서로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인내의 길이라고 해서 아마 신앙생활은 인내의 길을 할 수 있죠.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인내죠. 40일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그 40일을 못 견디고 사람들은 이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은 저희들도 저만 봐도 그 잠시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불나불 해가지고 일을 막 만들고, 또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일을 그렇게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뭐라고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서러워도 견디고 힘들도 견디는 거죠. 인내인데 그 잠시를 못 참고 그 18절 이후에 31장 18절로 이어진다고 하잖아.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야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잠시를 못 참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부정에 보고하는 그것을 다 양 합쳐져 의견을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40년의 광야 연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잘 못 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인내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요. 그리고 많이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보배로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쫙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7일 동안을 이렇게 기다렸죠. 그리고 또 40일을 주야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그 로마의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하 막 몇백 미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살면서 저거 산의 바위에 그 굴을 파고 살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 믿음은 인내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인내를 필요로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의 시대의 믿음 생활이 더 쉬울 거라는 보장은 절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인내의 생활이에요. 이렇게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잠깐 살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봉사학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